아멘. 믿음의 장벽을 높게 쌓아 올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중세의 거대한 신학자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도 존경받을 뿐만 아니고 신앙의 기틀이 되어주고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 중에서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5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좀 내용이 어려운데 저 서재에도 이렇게 한쪽에 꽂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쓴 동기가 있어요.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이제 주후 30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국교로 발전되어집니다. 그렇게 한 200년 정도 잘 발전을 해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이제 로마에 기독교가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 이런 의미적인 신성이라는 낱말을 앞에다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벌거벗은 북쪽의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야만족이죠. 얼굴에는 파란색을 칠하고 온몸은 거의 벌거벗은 데다가 큰 도끼를 들고, 누가 봐도 이 야만족, 냄새나는 야만족이 도끼를 휘둘고 로마를 쳐들어와서 로마가 거의 무너져 버립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를 하나님의 제국으로 만들었는데, 신성이란 낱말을 앞에 썼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저 야만족에게 우리를 넘기시는가? 1000년을 이루어져 왔던 이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면서 로마가 무너져 버려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충격인 거죠. 이방 문화, 우상을 섬길 때는 버티더니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신의 도성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정착된 기독교는 삐뚤어진 기독교다. 무너져야 될 기독교이다. 로마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안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로마를 무너뜨리신 것이다, 이렇게 그 책의 의미를 기록합니다. 타락한 기독교는 무너져야, 타락한 기독교가 만든 나라는 무너져야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로 그 책에서 답을 써줍니다. 오늘날 코로나를 통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잘한 줄 알았어요.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것 같은데 막상 흔들리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도, 기도도,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근간들이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무너져가는 신앙과 믿음과 교회와 기독교를 보면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세상이 욕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기독교, 그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믿음의 도성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도성을 새롭게 회복해야 가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을 회복하는데 52일 만에 회복해요. 회복하는 과정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그것을 새롭게 회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자세로 회복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느헤미야가 나타나는 모습은 무슨 자리냐면 믿음의 자리를 제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믿음을 바로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가 오늘날 힘들어요.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라고 세상은 요구하고 있고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간이 안 될 상황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 믿는다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린다면 감옥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 그래서 혀를 뽑는 것도 아닌데 점점 그런 모습 자체가 흔들리고 있고 신앙이 거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리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무너져 버려가고 있는 우리의 신학의 모습을 오늘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환란을 견딜 수 있는 신앙인가? 그 환란에서 버틸 수 있는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봐야 해요. 오늘날의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믿음의 장벽을 높게 쌓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는데 그 과정에 협박이 옵니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협상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은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시온성은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중심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있다는 것은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성을 쌓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성 쌓는 것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을 쌓아야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기도가 기도되어지고 성전이 성전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려는 느헤미야의 그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유혹이 있어요. 협박이 있습니다. 만나자 이야기합니다. 만나자고 하는 것은 협상하자는 거죠. 암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시험에 빨려들었다면 그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의 자세가 나옵니다.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내려가지 않겠다는 거죠. 협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드릴 거냐 기도를 할 거냐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상은 협상하자고 해요. 협상의 자리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그건 이미 신앙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킵니다. 내려갔으면 분명히 죽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은 회복이 안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이 안 되면 예배와 기도와 성전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소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보는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한 순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예배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자리는 대부분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높게 쌓아야 될 믿음의 도성은 뭐냐? 바로 우리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제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다들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면 교회는 금방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의 미랄 같은 사람이 있으면 100명이 돌아올 것이요 1000명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회복하니 그곳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내가 돌아가야 될 믿음의 자리, 그것이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믿음의 자리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안에서 무엇이 무너져 버렸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디에서 허물어졌는지를 잘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그곳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합시다. 한국 교회는 질병 관계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만 서울 쪽에서는 예배 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1000명, 2000명 이렇게 넘은 교회들은 거의 교회 안에서 5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거의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국이지만 중국에서 가정교회는 2018년 5월부터 중국 정부로부터 공격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한 압박을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종교 사무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교회가 이것을 지키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를 다 철거하고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십자가를 다 내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배당 위에 있는 십자가, 건물 위에 있는 십자가를 전부 다 떼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교회가 떼지 않으니까 그들이 크레인을 동원해서 이 자르는 기계를 가지고 아니면 용접기 가지고 예배당 십자가를 자르는 것이 인터넷에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예배 전에 이 공산당에게 선서하도록 공산당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르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시진핑의 사진을 걸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심 교회들을 성도들을 다 밖으로 빼놓고 성도들 보는 앞에서 폭약을 가지고 터뜨려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또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수배당함을 통해서 성도들만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쌓아왔던 이 사람들이 흩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도들만 남았는데 거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예배당에 보이는 보도블록에 와서 혼자서 찬송을 부르며 그곳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것도 못하게 하자 교인들 서너 명씩 모여가지고 예배당이 보이는 거리에서 전에 목사님이 전해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mp3로 들으면서 걸어가면서 그들은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곳곳에서 감시를 해도 그들은 혼자서도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서너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거 1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10년, 20년 동안을 더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시고 다시 예배당으로 모일 때까지 우리는 이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저력은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지도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수십 년 동안 그들은 그 핍박을 견뎌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중국 기독교는 망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80년도 개혁개방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 보니까 중국 기독교는 100배로 더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장벽을 높게 쌓아 올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협박과 공격을 받습니다. 피곤하지만 그러나 회복하려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독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너희들은 절대 예루살렘 성 쌓지 못한다. 이렇게 협박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일들로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는 미국의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놀랄 일이에요. 만약에 그 대통령이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해서 핵 버튼이라도 하나 눌러놔 버리면 전 세계는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도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지 못할 공간으로 몰려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냐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장벽을 차근차근 굳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지 세상의 나팔수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신문이 이야기한다고 또 어떤 그런 부정적인 교계 지도자가 이야기한다고 그것을 그대로 나팔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교인들에게 전해서 결국은 세상을 무너뜨려가는 신앙을 무너뜨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남은 그루터기처럼 주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굳건히 회복해 가는 자가 될 것이냐. 우리는 이런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무너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자로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의 가장 큰 고민은 면죄부를 파는 거였어요.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가난한 사람들 돈을 끌고 모아서 면죄부를 팔면서 하는 이야기가 죽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면죄부만 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루터는 이것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그를 국회에 불러서 협박하면서 처리하라고 요구해요. 가톨릭은 당시에 그를 파면해버립니다. 그럴 때 루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교황도 교회도 믿을 수가 없다. 저들의 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게 루터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 바로 말씀을 회복해 가냐는 것이죠. 루터는 절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당시 말씀만이 신앙의 기준이라 이야기하면서 그가 정말로 열심히 했던 건 뭐냐면 어렵고 힘들어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숨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작은 일 같은데 루터 너는 숨어서 뭐 했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이것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그의 친구들에게 뇌물을 줘서 그에게 말씀을 어기라고 요구합니다. 너 암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숨을 곳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못 들어오는 곳이 있다. 지성소다. 그곳에 가서 숨으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예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차라리 예루살렘 성 사타가 죽겠다. 하나님 말씀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나 같은 자가 뭐라고 거기에 들어가겠느냐. 다시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이 주변에 와가지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지금 뇌물 받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 거기 들어가도 된다. 너 정도 되면 네가 들어간다고 그거 누가 뭐라 그러겠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지성소에 들어가 숨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은 이제 그는 그를 따를 사람들이 없을 것이에요. 그의 신앙은 거짓이다. 그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왕이 되려고 한다. 제사장이 되려고 한다.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예요. 순수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하고 싶어하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내가 회복하러 왔는데 말씀을 어기해서 되겠느냐. 말씀 지키다가 죽겠다. 이게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석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 어기해서 되겠느냐.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는데 사단이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말씀의 도성을 잘 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을 회복해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세상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이 원하는 것처럼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무너져 간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장벽을 높게 세우면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 더 견고한 하나님의 교회로,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로 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을 차근차근 다시 회복할 계획을 가지고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비치면 내가 보입니다. 나의 근본이 보입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의 신앙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자신 안에 굳건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장벽을 높게 쌓아가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